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King Nebuchadnezzar made an image of gold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스로 하야 하나님 곧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의 일을 나타내셨을 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금신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배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하여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왕의 신상, 곧 세상이 만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놓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지만 그래도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명백하게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요. 어쨌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다리오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메데파사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세상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가 있는 포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니까 다 선지자들은 있지만 특별히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게 다니엘서가 그렇고 다니엘서에 메데파사까지 넘어가서 그 이제 70일에와 세상의 끝의 일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알지 못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꿈과 꿈의 해석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의 책사를 삼고 그리고 세 친구는 바벨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그 이제 지방 장관이 되게 했는데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그 형상을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다 절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이제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보신 그 발가락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발가락은 토기장이의 진흙으로부터요, 또 철로부터이니 나라가 나뉠 것이요. 그럼 이제 하나는 발인데 하나는 철이고 하나는 진흙이다. 딱 이런 게 아니고 섞였다라는 말이죠. 한편은 철로부터 하나는 진흙으로부터라는 말인데요. 철의 그 견고함으로 하야할 것이요. 바의 그 모든 앞에 하야하고 보신 것처럼 철과 먼지 같은 진흙이 혼합한 것이라 발가락이 철로부터 진흙이고 흙으로부터이니 왕국이 강하게 하야하지만 끝에는 강함으로부터 부서지는 것으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 로마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일일이 찢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썩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서지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 보신 것이 철과 먼지 같은 진흙이 섞인 것이니 사람의 씨가 섞여 하야할 것이라. 그럼 이제 69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지만 그게 끊어지고 결국은 로마나 다른 열강 제국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말이 되고요.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결국 이방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것과 이것이 함께 달라붙어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자기 아내와 착 달라붙는 그런 일이 그 이제 이방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로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철이 진흙과 함께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데요. 철과 진흙은 섞여지지 않죠. 사람의 씨가 섞여야 한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서로 착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들의 그날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시리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왕권이 다른 백성에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요. 즉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사람이 세우는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 모든 나라들을 잘게 부수어 완성하리라. 즉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시도 없이 없어진다라는 거고요. 영원히 세워져야 할 것이라. 그 앞에 보신 모든 것은 산에 끊어진 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철과 룻과 진흙과 은과 금, 즉 끊어진 돌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70일에가 오기 전까지 끊어진 상태로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끊어진 돌이 오면 그 철나라를 그리고 흙나라를 완전히 부숴서 없애버리고 이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왕께 후에 그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면전 위에 떨어져 소재로 향기로운 경배를 하여 라해 드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내놓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고 또 다니엘에게 주신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왕이 응답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신들의 하나님이시라 왕들의 주인이요 네가 그 비밀을 나타냈으니 이 비밀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왕이 다니엘을 높은 사람을 만들고 매우 큰 선물을 주고 바벨론 모든 지역 위에 라해 통치자로 삼고 모든 박사들의 통치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도 모든 지혜자들의 큰 장관으로 높였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구한 대로 지금 다니엘이 자기를 이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 같이 이제 삼아 주니까 그러면 자기들 세 친구에 대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역의 그 일 위에 지정하였고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있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하나냐와 그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를 말하죠. 자, 오늘 본문이 1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규빗이요 넓이가 6규빗이라. 바벨론의 두라 지역의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 형상인데 그 형상이 뭐냐면 자기가 꿈에 본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생각이 안 나지만 다니엘이 다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죠. 머리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가 6규빗이에요. 6규빗. 6규빗이면 한 규빗이 사람이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45.5라는데 이제 50cm라고 가령 이해를 했을 때 5, 6은 33m 높이고요. 넓이도 그러니까 높이도 3m 그리고 이 밑에도 넓이가 3m예요. 그럼 3m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엄청 큰 신상인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6규빗을 세운 거예요. 쿰이에요. 쿰. 세웠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라라고 하는 바벨론 지역에 그것을 평평한 땅에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산속에 세우면 사람들이 가서 경배를 안 하겠죠. 평평한 데 해야 거기 모여서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하겠죠. 그래서 평평한 데에 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가 꿈에 본 그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 금신상이니까 돈이 많아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높이가 6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라 대략 한 3m 높이에 3m 넓이의 거대한 신상으로 만들어 세운 것이라. 다니엘이 보여준 꿈과 그 해석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기 생각을 갖고 금신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기 밑줄 쳐진 거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원고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자기가 받은 건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너 거기다가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이제 신상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이해한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다른 지방 방백과 점성가와 재무관과 판사와 행정관들을 모으니 모두 관할 지역 지배자들이 도착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봉헌 시력을 하려고 이제 불렀다라는 말이지, 오라고. 그래서 봉헌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그 교회도 그잖아요. 교회 이제 건물 쳐놓고 헌당식 한다네, 봉헌식 한다 이제 그러죠. 이제 이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다 이제
경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서 모집을 했어요. 오라고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총독들과 지방 장관들과 그리고 또 다른 지방 장관들과 그리고 점성과 그리고 이제 이 재무관인데요. 게다바르라고 했는데 그리고 테타바르라는 이제 판사고요. 또 어떤 행정관 모든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지역 관할 지역의 지배자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관할 구역의 지배자들을 이 봉헌하게 하기 위해서 도착하라고 물렀다는 거예요. 모았다는 거예요. 도착하라고. 왜 그렇게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형상의 봉헌식을 위해서 모이라고 소집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말했으니까 다음 절에서는 뭐야? 와야 된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꿈의 형상을 금으로 거대하게 만들고 바벨론 각 지의 모든 지방 관속 지배자들을 불러 모아 성대하게 봉헌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았으니까 모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올 때까지 다 기다리면 책을 몇 편을 더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편절에는 뭐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절이죠. 그래서 총독과 지방장관과 지방방백과 점성가와 판사와 재무관과 행정관과 관할구역 모든 지배자들이 모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을 봉헌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섰고 또 섰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모집됐어요. 총독들과 이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방 그 지배자들이고 바벨론의 통치자들이니까. 지방장관과 또 다른 지방장관과 점성가와 재무관과 그리고 판사와 행정관과 모든 관할구역 지배자들이 봉헌식 낙성식을 위하여 그 형상 왕이 세운 형상 앞에 섰고요. 여기서도 섰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형상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불렀는데 그 부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섰어요. 거기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팔소리 나면 어떻게 다 엎드려서 절하려고 거기 이제 도열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별히 해석을 하고 설명할 게 없어요. 도착한 그들을 모든 관할 구역의 지배자들이 이제 봉헌식을 위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도열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4절인데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부르되 라크웬 뭐 이렇게 말하기를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하는 자들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라크웬은 이게 30으로 사로잡아가서 세상에 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잡아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이제 아니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방언하는 자들아. 그래서 자, 선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면 크게 읽었다, 부르짖었다, 외쳤다 이런 말이 되는데 라크헨 말을 하는데요.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그 작은 유대 나라 같이 한 나라가 아니고요. 바벨론 제국은 이집트의 일부분에서부터 유대 나라와 통틀어서 그리고 아수르와 그다음에 그 옆에 모든 많은 나라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도 있고 족속들도 있고 언어들도 따로 있는데요. 자기가 선포하는 이 선포가 사실상은 라크웬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크웬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으로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멤피스고 이쪽으로는 이제 애굽의 일부분을 이제 말하죠. 애굽의 일부분과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이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수르와 또 다른 나라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 뒤로 다른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여러 나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족속들이,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 가운데도 족속이, 여러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들이 한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언어가 있고 여러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그냥 뭐 영어가 세계 공통어니까 영어로 말해버리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듣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말로 다 소통할 수 있는 말로 선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과 많은 족속들을 가졌고 각 백성, 각 혹은 족속에 따라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조서도 다 따로따로 내려야 되겠죠. 근데 조서를 내렸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자,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데 5절에 그때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그때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양금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사면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시편금과 생황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 그 금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정한 때인데요. 그 정한 때 어떤 때냐면 소리를 듣는 때예요. 무슨 소리?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또 수금인데요. 그리고 양금과 이제 시편금이라고 했어요. 사면금이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악기. 그리고 생황이라고 했는데요. 이 생황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요. 좌우지간 모든 종류의 악기의 소리가 들릴 때에 엎드러져서 경배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절하라 이러고 그러고 끝나면 문제가 없어요. 절하라 그리고 아무 말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절하라 그랬는데 절을 안 하면 너희는 영원히 그냥 타서 죽어버리는 불타는 극렬히 불타는 풍물 속에 던져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절을 안 하면 그럼 이제 죽는 거죠.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해요, 안 해요? 아, 근데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세요. 아, 이거 했구나. 자, 봉헌식을 하는 곳에서 바벨론 모든 지역의 관할구역의 모든 지배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기의 소리가 들릴 때 무조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자기 꿈의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정말 큰일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6절에 뭐냐면 그 누구든지 떨어져 경배하지 않는 바흐는 즉시 불타는 불 용광로의 한가운데 던져질 것이라 하매. 이제 우리말에는 뭐 극렬히 타는 불, 그 용광로라고 했는데요. 자, 누구든지 떨어져서 경배하지 않는 바흐는 즉시 가운데에 용광로, 여기 또 아궁이라고 했네요. 용광로 가운데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어떤 용광로냐면 불타는 인데 이거를 우리말에는 극렬히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타는 불 용광로에, 용광로는 쇠도 녹이는 데가 용광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 집어넣을 때는 그
하나보다 7배가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뜨거워지는 건 뭐예요? 불을 더 많이 떼면 더 뜨거워지겠죠.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 모든 자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라는 것인데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타는 불풀무에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타는 풀무에 들어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절을 하게 될 겁니다. 7절인데요. 이것 앞에서 모든 바흐가 그때 모든 백성이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양금과 시편금의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이 모두 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경배하니라. 그럼 이제 경배하라. 만약에 경배 안 하면 니네 다 풀무불 속에 빠질 거야. 그리고 나팔을 막 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절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기는 없죠. 내일 나오죠. 그렇게 하라니까 이제 다 자빠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모든 것 이것 앞에서 그때에 백성들이 모두 들을 때 뭘 들을 때 뿔나팔 소리, 그 다음에 피리 소리, 수금, 양금과 시편금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족속들과 방언들이 떨어져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금 신상에게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낙성식에 온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지금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무슨 나팔과 피리와 뭔 잡다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악기들을 가져다 놓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선포하는 자가 선포한 대로 모든 백성과 족속들과 방언들이 모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다 이 다니엘서를 볼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뭐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냐, 이건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놈들이 다 마음에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을 오늘 현대로 그대로 옮겨오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사람의 생각으로 모험과 부호를 만들고 그리스의 신화와 로마의 사상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의 신화와 풍속이 들어간 번역을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세우는 금신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자기가 꿈에 받은 것,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그러면 이제 오늘 세상 하나님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금신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온갖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억지로 오잖아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뭘 강제로 하냐면 11조 안 바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안 하면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공갈에 넘어가는데 풀무불 속에 빠뜨린다라는 공갈에 넘어가서 다 섬기는 것처럼 영원한 불지옥에 간다고 공갈을 쳐서 다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다 그거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자기들의 하나님께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절대 신봉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라냐, 우리는 결코 그건 세상이
금신상과 똑같지가 않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다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느님이야. 내가 니네들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시는데 아무리 내가 뭐 아니라고 우겨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야, 나 그게 그거야 라고 딱 말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섞어놓은 성경을 향해, 지금 번역 성경을 향해 절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죠. 하나냐.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고요. 미사엘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 라는 이름을 가진 우시엘의 아들. 우시엘은 모세의 그 형제가 되죠. 모세의 형제의 아들이 미사엘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그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들을 시켜서 그것을 짊어지고 이제 밖으로 내가라고 했죠. 그래서 미사엘은 모세의 삼촌 아들 미사엘이 있고요. 아사랴는 이 아자르 야후의 그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자르는 돕는다라는 뜻이고요. 야후 여호와께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물론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온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 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거짓 선과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진리의 사람들인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들인 건데요. 이들의 믿음과 행동을 보고 우리도 이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제 안 나오죠, 아직. 오늘은 이제 고소받는 것까지만 나오는데 오늘은 아직 안 나오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속에 빠졌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나오죠. 자, 8절인데요. 이 모든 것 앞에서 이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을 비난하여 참소하니라 했어요. 그럼 이제 온갖 나팔 소리가 날 때 들으면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자가 있으면 풀무불 속에 빠뜨린다고 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걸 안 하고 몰래 자기들이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소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 앞에서 정한 때, 어떤 때에 갈대아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여 유대인들을 비난하여 참소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갈대아인들은 문제가 없어요. 다 자기들은 절을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속한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교단이 뭐라고 하든지 다 할렐루야 아멘 하거든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하야 세로 하야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서 나중사람 아담에서 처음 여호와께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가 물으시고 케루브가 마주보고 있으면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씨를 거두는 자가 있고 첫사람과 나중사람 아담 하나가 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여 안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간다. 즉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이 말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에 있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아는 사람들은 세상 학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올 때는 못 갑니다. 교회에 있는 분들은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렸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던 모든 일의 앞에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비난하여 참소하였다는 건데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자기의 육체를 따라 가는 것, 자기의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모든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꾸 욕만 해야 되면 좀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하지 마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여전히 해야만 한다라고 우기는 것은, 그걸 따라하는 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 가는 사람이 많대잖아요. 근데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붙들고 세상 학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고 선제설 하야세르하야 이사갈 언약,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궁창 안에 있다라고 믿으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왔고 나중 사람 아담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으며, 아담 안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으며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다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으로부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고 또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는 이거 봤다라는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말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이 성경엔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말을 몰라요. 해석할 수도 없고 몰라요. 이걸 믿는 자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이요, 갈대아인들에게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뭐라고 해도 누가 저놈들 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커져봐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이다 이러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게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렇게 참소한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데, 참소해서 말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맨날 씨알도 안 먹는 영원히 살려는, 이런 이제 이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죠. 갈대아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하며 왕께 말하는 건데요,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시라는 말이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왕이시여, 당신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셔서 누구든지 뿔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양금과 시편금과 생황의 모든 종류 악기 소리를 들으면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당신, 왕이여, 당신께서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그 소리를, 뿔나팔 소리, 피리 소리, 수금 소리, 수금과 양현금과 시편금, 생황의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으면 떨어져서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알고 있는데 왕에게 하겠어요?
안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절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참소를 유다인들에 대해서 참소를 하면서 왕께서 명령을 두셔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불풀무에 던져놓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말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 이 세 사람을 불풀무에 넣어야 된다라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두시고 누구든지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들리면 왕의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곧 우상, 곧 진리가 아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가르침과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이건 너무나 하나도 틀림없이 둘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러면 주님과 제자들이 가르치던 것을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이제 쉽게 써먹는 게 그 사도 바울이 핍박받은 거를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데요. 물론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로 맞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을 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걸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죠.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가르치던 것을 가르치면 누군가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면 누구든지 너는 이제 당장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우리가 배운 얘기하면 너 어디 빠진 거야? 너 어디서 배웠어? 야, 그거는 교회에서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야. 대번에 이렇게 되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무엇이든지 갖다 붙이고 그 원어 성경을 변경한 것은 세상의 임금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 17절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요한계시록 맨 끝에 이제 물론 요한계시록만을 말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서는 구약에서 이미 이 말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4장 2절인데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말 위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내가 애특함, 명령한, 분리하는 말씀 위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줄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분리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줄이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번역을 했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당신께서 뭘 더하지 말라고 해놓고 점을 수천만 개나 붙여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깨트리시는 분인가? 신령한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겁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번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자는 지금 계시록과 신명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음을 갖다 붙인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갖다 붙인 거잖아요.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했으면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고 했잖아요.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에 완전하게 다 드러날 건데 지금 여기서 자기 편하다고 자기 생각대로 막 말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풀무불에 빠져 죽어도 빠져 죽지 않을지라도 졸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445 안 되고요. 99% 안 됩니다. 100% 누구처럼? 주님처럼 100% 죽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듣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진리, 곧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99%도 안 되는 것이요 오직 100%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이 이루어진 자만이 생명이요 구원이며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며 그 믿음과 진리를 가진 자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왕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하여도 구하여 주실 것을 믿고 혹 구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은 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도 나도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핑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는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음부에서 부자와 같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저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